자, 오늘은 요한복음 14장을 끝냅니다. 극도로 불안한 제자들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복음 14장은 누차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의 66권 중에서 가장 성도들이 좋아하는, 그리고 성도들이 가장 은혜 받는 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요한복음 14장에는 신자들이 장차 믿음의 생활을 끝내고 가야 하는 천국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고, 신자들에게 주어지는 능력에 대해서, 그리고 신자들이 받는 영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매우 강력하게 예수님이 언급하고 계십니다. 14장 서두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내가 와서 너희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하리라. 얼마나 감격스러운 말씀입니까?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12절에 보면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14절에 보면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정말 듣는 것만으로도 가슴 설레이고, 듣는 것만으로도 힘이 되는 능력의 말씀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갖습니다. 오늘 우리가 요한복음 1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독이 강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그리고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등등의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조금 더 2000년 전으로 들어가서 지금 예수님이 내일 새벽이면 로마 병정들에게 붙잡혀서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오늘 이들은 예수님과 함께 마지막 저녁 식사를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허리춤에 수건을 동이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셨습니다. 그리고 지금 예수님 앞에 앉아있는 제자들의 심리적인 상태는 매우 불안하고 매우 초조하고, 그리고 두려움과 공포감에 붙잡혀 있습니다. 제자들은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습니다. 보잘것없던 이들이 그냥 사회에서 물고기나 잡고 또 실패자로 불리울 수밖에 없던 이들이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서 온갖 기적을 경험하면서 엄청난 것을 보았습니다. 가나 혼인잔치 자리에서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물로 포도주를 만들어서 그 잔치자리를 기적으로 변화시켰습니다. 38년 된 중풍병자가 들것에 실려왔습니다. 네 죄가 사하여졌느니라 명하시며 그를 걷게 하셨습니다. 디베라 바닷가에 5,000명, 여자와 아이들 포함하여 2만 명이 빽빽하니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었는데 어느덧 해가 뉘어져서 저녁이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고합니다.
이들이 배가 고파서 혹 복동이 일어날까 두려우니 속히 내려보내십시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며 가게도 없고 그거를 살 만한 돈도 없습니다. 한 제자가 어린아이가 가지고 온 물고기 작은 것 2마리와 보리떡 5개를 예수님께 드렸습니다.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셨습니다. 나누어 주어라. 이게 웬일입니까? 떼어주고 떼어줘도 떡은 다하지 않았습니다. 성경은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2만 명이나 되는 이 엄청난 군중들이 배불리 먹고 12강주리가 남았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습니다. 죽은 나사로의 무덤에 가서 예수님이 무덤을 열어라. 마리아가 불만 어린 척으로 예수님께 얘기하죠. 예수님, 벌써 죽은 지 나흘이나 되었는데요. 이미 다 썩어 문들어가고 있는데요. 예수님은 그 붕대 감고 썩어가는 나사로를 향하여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니 붕대 감은 그 나사로가 뚜벅뚜벅 걸어 나왔습니다. 이것을 목격하고 있던 제자들, 3년 동안 예수님의 기적과 함께했던 제자들은 무슨 생각을 했겠습니까? 이제 팔자 폈다. 이분과 함께라면, 그리고 장차 예수님은 이스라엘의 왕으로 등극할 것이고 우리를 압제하고 있는 저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그래서 가난과 경제의 위기에서 우리를 건져내시며 이 시대의 이스라엘의 메시아 왕으로서 올 것인데, 우리 제자들은 예수님 때문에 어떡하겠어요? 한 자리 해먹을 것이다. 그렇게 좋게 생각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전혀 생각이 달랐습니다. 왕으로 등극하기는커녕 자꾸 말씀하시는 게 내가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이제 내가 얼마 안 있으면 죽을 것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드디어 그날이 다가왔습니다. 내일이면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리실 것입니다. 제자들 마음이 어땠을까요? 이제 조금 팔자피나 했더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모든 영광 같이 누리는가 했더니 예수님이 가신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것이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상실감이 컸겠고, 예수님 없는 제자들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이들은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그리고 모든 것을 다 포기해야 하는 그러한 두려움과 공포에 지금 그 자리에 붙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요한복음 14장을 읽으면서 왜 예수님은 다짜고짜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왜 그렇게 시작했을까요? 지금 거기에 앉아있는 이 제자들은요, 많은 근심에 쌓여 있는 거예요. 우리가 어느 날 사업을 하다가 특별히 코로나19 때문에 겪는 자영업자들과 소상공인들은 아마 똑같이 경험할 거예요. 전 재산을 들여서 창업을 했습니다. 사업이 잘 되는가 싶었습니다. 정상궤도에 오르는가 싶었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코로나19가 어느 날 확 닥쳤던 거예요. 순간에 손님들이 뚝 끊어진다. 하하, 이제 처자식을 어떻게 먹여 살릴 것이며, 내가 이제 나이 퇴직해서 나이가 이만큼 됐는데 내가 이제 실패하면 무엇을 할 것인가, 어떻게 먹고 살 것인가라고 하는 이 공포감은요,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은 알 수 없습니다. 어느 날 잘 나가던 직장 상사가 불러서 갔더니 그만두라는 거예요. 이 걱정은 여러분 경험해 보셨습니까? 아마 한 번, 두 번쯤은 다 경험해 보셨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바로 오늘 제자들이 예수님 앞에서
그런 두려움과 공포감과 그 근심 어린 마음으로 지금 거기에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마음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마음을 왜 못 읽으시겠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은 내일 아침이면 이제 하늘나라로 가는 거예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시면서 서두에 시작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제자들은 예수님께 누가복음 17장 20절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도대체 언제 임할 겁니까? 오늘 이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와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달랐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물음에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할 것이 아니라 이미 너희 마음속에 이루어졌느니라. 오늘 그들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뭡니까? 저 로마 황제를 물리치고 저 빌라도 총독을 몰아내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 나라의 왕좌에 우뚝 서시고 예수님이 통치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이 육신의 나라를 이들은 가르치는 그날이 언제 올 겁니까? 사도행전 1장 6절에도 주여 이스라엘의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바로 그들의 맥락입니다. 그러나 이들이 이루고자 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가 다르다고 하는 것을 이들은 잘 알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사실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고민이나 예수님 당시에 제자들이 겪고 있는 고민은 같은 맥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즉 우리는 우리가 몸담고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현실이 하나님 나라 천국처럼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땅을 어떻게 정의하고 있습니까? 사실 이 땅은 인간의 범죄로 인하여 타락한 땅입니다. 악한 사탄이 지배하는 사탄의 공중권세 잡은 땅으로 이 땅을 규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은 인간의 범죄와 함께 저주를 받았고 땅은 엉겅퀴를 내며 그리고 이 땅은 인간에게 많은 해를 입히는 가해자가 되었습니다. 생각지 못했던 기후변화를 통해서 오늘 인류는 많은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지진이라든지 해일, 태풍, 홍수, 가뭄, 쓰나미, 혹한, 혹서. 왜 날씨가 이럴까요? 그래서 어떤 가수는 떼스 형, 세상이 왜 이래? 떼스 형, 먼저 가보니 천국은 있던가요? 얼마나 궁금하면 그렇게 물었을까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이 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천국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자신이 거룩하게 성화되어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 철저하게 훈련되어 하나님 나라에 오라고 하는 훈련터인 것입니다. 요즘 군대 많이 좋아졌습니다. 우리 조카 수빈이는 휴가를 안 나온대요. 휴가 절약해가지고 조기 전역하겠다는 거지. 옛날에는요, 병사들이 휴가만 기다렸어요. 그런데 요즘은 군대가요, 집보다 훨씬 좋습니다. 요즘 군인들이 먹는 식단은요, 옛날에는요, 지휘관이 빼먹고 어떤 장교가 빼먹고 다 빼먹고 국물만 주기도 하고.
영훈아, 제대해 보니까 어때? 군대가 좋았지? 참 좋습니다. 난방 펑펑 잘 나오고요, 뜨거운 물 나오고 샤워 잘하고요, 정말 모자라는 게 없이 이 병영 개선이요, 옛날하고 여러분, 옛날 30년 전 40년 전에 군대 생활했던 분은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병영 생활이 좋아졌고요, 내무 생활도요 딱 끝나면 노타칩니다. 우리는 군대에서 잠들기 전까지 초조불안, 잠자다가도 깨워가지고 빠따치고 말이죠. 이 짓을 하고 군대 생활을 했는데 지금요, 아주 군대가 좋아졌어요. 근데 30년 전이나 40년 전이나 절대로 변하지 않은 것이 딱 한 군데 있습니다. 모든 군대 생활이 다 바뀌었어요. 보급품이며 모든 게 다 바뀌었어요. 다 병영 생활이 다 바뀌었어요. 절대로 바뀌지 않은 게 딱 한, 뭔지 아십니까? 훈련소입니다. 30년 40년 전에 낮은 보복, 높은 보복, 철조망 통과도 그 철조망 그대로 있습니다. 군인들이 이 철조망 좀 없게 해달라고, 따가워 죽겠다고, 그거 너무 힘들죠. 똑같은 코스로 훈련받습니다. 왜요? 병영은 변했을지언정 훈련소는 변하지 않습니다. 철저하게 훈련되어야 전쟁터에서 승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의 훈련소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훈련을 잘 받고 우리의 잘못된 것, 악한 부분 것들이 다 녹아져 내리고 변화되어져서 하나님 나라 가기에 합당한 성도들로 바뀌어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은 건강이 복이라고 생각하지만은 사실은 어떨 때 보면은요, 아픈 것이 복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무한대하게 하나님 앞에 불만스럽지요. 왜 우리가 이렇게 늙은 자신의 얼굴의 모습을 보면 어때요? 젊었을 때 찍은, 나이 먹으면 하기 싫어하는 거 하나 있죠. 사진 찍기가 싫어요. 거기 나이가 다 보여요. 자기의 늙은 모습을 내가 보기가 싫고, 나이가 점점 들어갈수록 거울 보는 횟수가 줄어들고, 하나님 왜 사람을 이렇게 만드셨을까? 그냥 20대 얼굴 그대로 살다가 오늘 확 죽게 만들어버리지. 좋기야 좋겠죠. 그러나 여러분, 젊었을 때보다 늙었을 때가 훨씬 더 인생을 더 많이 생각하고, 늙어감을 통해서 오늘 우리들이 내려놓을 것을 내려놓고 포기할 것을 포기하고, 그렇게 젊었을 때 안 되던 것들이 나이 먹어서 되는 것들이 너무 많이 있더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건강보다 어떤 때는 아플 때가 더 많이 배우게 되고, 더 자기 자신이 철들어가게 되고, 젊었을 때보다 나이 한 살 한 살 먹어가면서 우리는 더 많이 우리 스스로가 주님 닮아가는, 그리스도 닮아가는 모습이 변화되어 간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세상 너무 살기 힘들어요, 하나님.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좀 한번 확 변화시켜서 오늘 우리들이 이 세상을 좀 잘 살게 해주세요. 그렇게 우리 기도합니다. 그 말은 뭐냐면, 훈련소 철조망 빼주시고, 낮은 보복 높은 보복 안 하게 해주시고, 그리고 훈련소 나가게 해달라는 말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는 절대로 우리 스스로가 타락한 인간의 죄악된 모습이 변화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니, 그렇게 하면 어떨 것이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천국처럼 만들어 놓은들 우리가 여기서 천년 만년 살 것입니까? 생로병사에 병들어가는, 잠깐 났다가는 이 세상이 뭐 그리 대단한 거라고 여기에다가 뜻을 두고 살겠느냐 하는 거예요. 오늘 이렇게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제자들을 향해서 예수님은 근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들에게 세 가지의 말씀으로 정확하게 위로와 격려를 해주십니다. 첫째는 무엇입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누구를 믿으라고요? 또 나를 믿으라. 뭘 강조하고 있냐고요?
믿음입니다. 세상이 좋아지느냐 안 좋아지느냐에 따라 근심이 없어지고 두려움이 없어지는 게 아니에요. 동해바다의 파도는 이 세상이 창조될 때부터 수억 년 전서부터 지금까지 출렁이고 있습니다. 바닷물이 출렁이지 않게 해달라는 이 어리석음이 오늘날 우리의 문제없이 살게 해달라는 기도와 똑같은 내용입니다. 우리는 똑같이 그것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경제 문제? 왜 지금만 어렵습니까? 제가 39년 전에 설교 노트를 들춰보면 그때도 여전히 경제 문제를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경제가 어려웠다고 지적하고 있더라고요. 우리의 할아버지도 그랬고요, 우리 증조 할아버지도 그랬고요. 다 먹고 사는 문제로 힘들어하다가 살다 돌아가셨더라고요. 그렇다면 지금 우리를 두렵게 만드는 그 이유는 무엇이냐? 세상 문제가 아니라 믿음의 문제라고 주님은 지적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 10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는 내 안에 계신 것을 믿지 아니하느냐? 11절 말씀에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12절 말씀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세상이 두렵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근심의 쓰나미로 오늘 여러분의 삶이 힘들고 고달픕니까?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세상이 어렵기 때문에 내가 두려운 게 아니라 믿음이 떨어졌기 때문에 두렵다는 거예요. 여기서의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예수님께 맡기는 거예요.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지 말라. 들에 피는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저는 키우지도 아니하고 먹이지도 않는데 솔로몬의 옷보다 아름답도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사실 어떻게 보면 내가 발버둥을 쳤는데 내가 발버둥을 쳤기 때문에 먹고 산 게 아니에요. 한번 정말 냉정히 뒤집어 보시라고요. 하기 싫습니까? 집에 가서 곰곰이 뒤집어 보세요. 내가 열심히 공부하고 내가 열심히 사업하고 내가 열심히 직장 다녀서 뭐 지금까지 먹고 살았다고 생각하십니까? 사실입니까? 아니라는 결론을 얻게 돼요. 당장 서울대학병원의 아산병원 중환자실 가보세요. 그들이 여러분보다 노력을 안 한 사람인지 그들이 여러분보다 열심히 회사를 안 다녔던 사람인지를 물어보세요. 답은 간단히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환경을 주셨기 때문에 먹고 산 거예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누구예요? 하나님 믿으면 되죠. 그럼 두려움 없는 거예요. 지금까지 하나님이 하셨으니 하나님이 하실 거야. 아멘. 우리 앞서 인사합시다. 하나님이 하실 거야. 제가 그전에도 한번 드린 예화가 생각납니다. 나이 먹은 사람들이 꼭 한번 여행 가고 싶은, 그래서 가장 여행 가면서 좋아하는 데가 어디냐면 나이아가라 폭포예요. 그래서 버스 타고 가면 꼭 한번 가이드가 외치게 합니다. 저기가 어디라고요? 나이야! 하면 가라! 가이드가 그래요. 나이야! 그러면 거기서 버스에 타서 가라! 나이야 가라. 이제 연세 드신 분 하면 꼭 가세요. 나이 갑니다. 어느 날 거기에 외줄이 쳐졌습니다. 세계 최고의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거기를 건너간다는 광고가 떴습니다. 실제적으로 쫙 외줄을 치고 거기를 캐나다 쪽에서 미국 쪽으로 이 고개사가 외줄을 타고, 야 여러분, 캐나다 그 공포가요 그냥 폭포가 아닙니다. 그 수억만 톤의 그 어떤 1초에 그냥 막 떨어지는데요. 그
그 광경은요, 그 위험과 그 두려움은 말할 수 없어요. 거기를 건너간 거예요. 미국 쪽에 있던 수만 명이 그냥 그걸 보기 위해서 왔다가 박수를 치고 하늘을 치고 와 대단하다고 난리치 딱 내려왔습니다. 그 고개사가 이제 내가 다시 저 캐나다 쪽으로 이 외주를 타고 건너갈 텐데 혹시 제 등에 업힐 분 있습니까? 그렇게 박수를 치고 하늘을 치고 당신이 영웅이야 최고하다는 사람 고개를 푹 자기 찍을까. 아멘 아멘 하던 교인들 헌금하라고 하면 고개 푹 숙이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 예안교회 성도들은 헌금하고 싶죠? 저쪽 분들만 아멘 하네. 금년에 큰 복 받으시기 바랍니다. 아니, 이쪽 분들만. 근데 맨 앞에 앉아있던 꼬마 하나가 짜 하고 손들었어요. 그 사람들이 야 이놈아 또 안 돼. 그래서 그 고개사가 딱 엎고 쫙 건너갔어요. 그 맞은편에 누가 있다고요? 캐나다 쪽에 시민들이 수만 명이 모여서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예요. 박수를 치고 난리쳤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고개사한테 관심이 없어요. 전부 누구한테 몰려면 애한테. 야, 너 무섭지 않아? 두렵지 않아? 너 이놈아 가다가 저 아저씨 떨어지면 죽으면 어떡하려고? 탄다고 그랬어. 수없이 많은 사람 질문이 뭐야? 이 아이가 대답한 한마디가 대서특필된 거 아십니까? 다른 거 없어요. 너 두렵지 않았니? 무섭지 않니? 아니요. 안 무서웠어. 왜? 왜냐고 묻는 이들의 질문에 이 아이는 오직 한마디. 저분은 우리 아버지고. 여러분, 우리도 어렸을 때 자랄 때 그냥 아버지는 하나님이야. 아버지는 다 할 것만 같았어요. 이상했죠, 우리 어렸을 때. 아버지만 있으면은요, 뭐 누가 있어도 두렵지 않고 무섭지 않았어요. 그건 뭐냐면 아버지가 그만큼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믿고 있는, 우리가 믿음을 고백하고 있는 그분은 누구예요?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수없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아버지를 좀 보여달라는 거야. 그 하나님 좀 보여달라는 거야. 그러니까 예수님은 야, 나를 보았으면 아버지를 본 거고 나를 보면 하나님을 본 거라는데 어찌 너희들은 자꾸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느냐. 예수님이 답답해할 정도로 예수님 자신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고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고 내가 하나님이야. 그래서 이거를 듣다 못해가지고 유대인들은 불경죄 신성 모독이다 그래서 십자가 잡힌 거예요. 죽인 거예요. 그게 똑바로 아셔야 돼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아셨어요? 예수님 왜 돌아가셨어요? 신성 모독죄로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 뭐라고 그랬어요? 유대인의 왕 예수라고 쓴 거예요. 거기다가 여기 예수님 저기 돌아가실 때 십자가의 명패가 그겁니다. 네가 왕이냐?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한번 내려와봐. 그런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제자들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을 믿지 못한 거예요. 거기서 왔던 게 뭐냐면 예수님 떠나면 두렵다는 거지.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먹고 사는 거야? 예수님 떠나면 우리는 어떻게 살라는 거야? 이 두려움과 공포에 붙잡혀 있는 이들에게 예수님은 믿음을 얘기해. 나 믿어. 나 믿지?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다시 와서 내가 너희를 영접할 것이고 아멘. 나 믿어라. 나 믿어라. 여러분, 우리는 주님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믿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는 그 믿음이 내 마음속에 있을 때 이 세상 어떻게 살아갈까? 내가 살아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은혜로 여지껏 온 거예요. 여러분, 주님께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두려움과 공포에 빠져있는 이들에게 두 번째 처방을 내리는데 여지없이 기도입니다. 13절에 보니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합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기도 많이 했더니 들어주었다고 생각했고요. 내가 정한수 떠놓고 했더니 그 정성을 보고 들어주었다고 생각을 했는데, 오늘 여기 성경의 본문의 말씀을 보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너무 컸어요? 안 커요? 목소리가?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주님을 믿어요. 내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믿습니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줄 줄 믿습니다 했어요.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고 주님이 그렇게 강조했어요. 그런데 막상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했더니 안 이루어졌어. 그러면 예수님 뭐가 돼? 똥되지. 개똥이지 뭐. 아니, 주님이 그거 허풍쟁이잖아. 내 이름으로 기도해 들어줄 거야. 그런데 하나님이 안 들어줬어. 그럼 어떻게? 예수님은요 완전히 똥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오늘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너희들이 기도한 것이 백일정성을 들여서 내가 네 기도를 들어준 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올라왔으니 내가 이것을 안 들어주면 주님의 영광,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잖아. 아들의 영광을 높여주려고. 아멘. 예수의 이름으로 포장지가 올라온 거는 무조건 들어주신다고 그랬으니까. 이렇게 동태눈 가지고 어떻게 이렇게 얘기하면 눈이 반짝반짝 해야지.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올라온 건. 자, 14절 읽어봐. 진짜 답답해 이분들. 14절 시작.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이보다 더 확실한 말이 어디 있어요? 기도는 하늘의 보호자를 움직이는 능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악한 마귀 사탄을 방해하는 그 고단한 삶 속에서 우리들이 승리할 수 있는 비결을 기도라고 줬는데, 그 기도가 뭐냐면 예수의 이름으로 구할 때 준다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므로 여러분들 지금까지 그 엄청난 그 비밀을 알면서도 안 써먹었잖아. 무릎 아파 병원 먼저 갈 생각했지, 나사렛 예수를 명하노니 이 신경통 관절통은 물러갈지어다 해봤냔 말이에요. 해봤어요. 했는데 안 해줘. 아니 무얼 이쁘다고? 여러분이 뭐가 그렇게 이쁘다고 한 번 기도했더니 들어줄까?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1,000원, 10,000원짜리 들어가고 1,000원짜리 나와라, 1,000원짜리 나와라 하고, 아니 그것도 잔머리 굴리면서 하고 말이죠. 아이고, 주님이 10개 다 주고 그래 그거 하나 갖다가 바치라는데도 9개 네가 쓰라는데도 그거 아까워가지고 일평생 교회 다니면서 11조 못하는 이들이 있으면서 뭐 그리 여러분이 이쁘다고 한 번 나사렛 예수를 했더니 그냥 껐다 그러다가 낫겠어요? 그런 착각하지 말아요. 안 되면 2번, 2번 안 되면 3번, 10번, 10,000번, 1,000번, 100번 나사렛 예수님으로 명하시란 말이에요. 반드시 들어줄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예. 지효신학자 맥너트라고 하는 신학자는요, 전쟁 중에 다리 하나 잃은 사람을 놓고 기도했어요. 그 신의 은사를 받은 사람도요 한 번에 안 됐다니까. 둘이 짝짝이 놨어요. 조은기 목사가 거기 갔다가요 그분하고 기도하다가 기절하고 놀랬다는 거 아닙니까? 전쟁터에서 둘이 짝짝이단 말이요, 한 번 찾아와서 기도하고 2번 기도하고 1시간 기도하고 이게 늘어나는 걸 그걸 보았다는 거예요. 그가 돌아온 다음부터 신유사역을 시작한 거 아닙니까? 여의도 순복음교회가. 여러분, 우리는 깨달아야 돼요. 치사하다고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강해 설교하고 기적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한다고 하여 이것이 치사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 했다고 해서 이 삶이 좀 좋아졌다고 해서 내가 믿음이 좋아지리라 기대하지도 않아는, 다만 주님이 우리들이 기도한 것에 대해서 관심 갖는 이유는 딱 하나, 아들의 영광을 위해서 관심 갖는 거예요. 그거 안 해주면 주님이 욕되니까 우리는 그걸 이용할 줄 알아야지요. 어떤 일이 있더라도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안수받지 않았다고 내가 언제 손을 기도하는데 누가 나한테 욕하겠어요?
여러분들이 안수받지 않은 사람은 절대 다른 사람의 손 얹으면 안 돼. 왜? 안수권이 없어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안수받는, 베드로의 안수권이 내가 너에게 천국 열쇠를 주노니, 그래서 안수권이 물려와서 하는 게 남을 위해서 하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거 괜히 잘못 알아가지고 그냥 골방에서 기도가 샬라샬라 방언 하나 받았다고 골방 차려놓고 돈 10만 원 받고 그냥 예언기도 이런 권사들 다 날라. 그런데 안 가죠. 우리는 하기야 뭐 점쟁이한테 몇 번 찾아갔지만, 토종 비결은 좀 몇 번 봤지만, 아니요, 쓸데없는 일입니다. 여러분 여기 약속했어요. 근심 걱정하지 말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 말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사업 안 되는 분 있습니까? 미신이 아니에요. 우리는 말씀에 의지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아침에 놓고 기도해요. 나사렛 예수 이름 명하노니 우리 사업 안 되는 이 악한 영들 다 물러갈지어다. 구름대와 같이 손님이 몰려오도록 기도하세요. 아니, 기도하면 내가 기도하는데 뭐 누가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는 확신 가지셔야 돼요. 오늘 우리 마음 가운데 두려움이 오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기도해 보세요. 평안함이 오고요,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에게 주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되고 안 되는 건 주님이 알아서 하실 일이고, 기도는 내가 할 일이고. 아멘. 그래서 주님은 우리들에게 기도를 말씀하시는 거예요. 세 번째 초막이 뭔지 아세요? 보혜사 성령을 주겠다. 성령의 능력입니다. 성령은 핵폭탄입니다. dynamit입니다. 성령을 받았다고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위대한 일인지 아십니까? 사도행전 1장 8절에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성령 받고 노니까 달라진 사람, 증명되어진 사람이 한 사람, 그 누구냐? 베드로입니다. 그렇게 호환장담하던 베드로가 예수님 잡혀가는 날 다 굴기 전에 3번 어린아이 앞에서, 아이고 이 아저씨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 같아. 그러니까 뜻소리 하지 마라 임마. 또 가다가 이 아저씨 분명 안 되니까 너 죽을래? 또 3번째가 진짜야 이 아저씨 예수님 따라다니는 분이야. 그냥 도망갔어요. 그렇게 두려움을 떨었던 사람이 성령 받고 났어요. 많은 유대인들이, 야, 베드로가 어부 맨날 고기만 잡는 무식꾼이 어떻게 저런 설교를 하냐. 사람들이 막 감동해 3,000명 5,000명이 몰려왔어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왔어. 어미 명하노니. 이건 유대인들이 하는 소리. 여러분, 이건 유대인들의 그 권위는요 대단합니다. 유대교 랍비들 잡아왔어요. 예수님 이 베드로 앞 세워놓고, 너 이제부터 예수의 이름이라는 말 전하지도 말고, 어디 가서 예수의 복음을 말하지도 말고, 이런 일 하지 마. 딱 그랬어요. 그럼 베드로가 예 그래야죠, 그지? 달라졌어요.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이요, 내가 여러분의 말을 듣는 것과 하나님 말을 듣는 것, 어떤 것을 택해야 옳습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 절에 나는 생명을 걸어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바뀌었다니까요. 이게요 성령의 능력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그걸 누가? 예수님이 천국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우리 기독교는 십자가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십자가로 가지만 내가 너에게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고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자들 혼자가 아니야, 너희들 걱정하지 마. 보혜사 성령은 너희들에게 생각나게 하시고 가르치게 하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너희들을 이끌어 갈 거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을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내가 내 인생을 이끌어 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제발 하나님 앞에 이끌려 갈 수 있도록 성령님이 내 삶을 이끌어 가도록. 그래서 우리들이 훈련받아 4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철저히 훈련한 게 뭡니까? 구름기둥과 불기둥, 그거 단순한 거예요. 단순한 거. 40년 동안 해도 안 되는 게 그거예요. 구름기둥이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거예요. 아무리 가고 싶어도 이 기둥이 안 움직이면 안 가는 거라니까. 근데 우리는 어떻게 삽니까? 기다리다가 답답하면 내가 가버려. 기다리다가 답답하면 그냥 내가 투자해버려. 하는 것마다 빵이지 뭐. 뭘 잘한 게 뭐 있어요? 여지껏 사는 게 기적이지. 옆 사람 흘끔 쳐다봐. 너 보고 하는 소리야? 지금까지 산 게 기적이지 뭐 어쩌라고. 아니요, 제발 좀 부탁드립니다. 보혜사 성령을 주님이 여러분에게 보내주셨고,
그분은 가르쳐 주시고 생각나게 해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지도자가 되어 주시고 위도자가 되어 주시고 여러분을 지금도 이끌어가기를 그분은 간절히 원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따라하십니다. 성령님에게 자리를 비워드리자. 아멘. 아멘. 내가 주인 되는 삶을 살지 말고 주님이 주인 되는 삶을 살고 사소한 것 하나 하더라도 주님께 물어봐요. 예수님, 나 이거 모르겠는데 성령님 좀 이끌어 주세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근데 답이 안 와. 그냥 가만히 그냥 라면 끓여 먹고 사세요. 답이 안 오는데 어쩔 것이요. 올 때까지 기도하면 될 때까지 그리고 하시란 말이에요. 에? 제발 좀 추월하지 말고. 교통사고는 늘 추월하다가 난다니까. 예,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 추월하다가 사고 나는 거예요. 40년 훈련받은 이스라엘 백성 그 끝내고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처럼 여러분의 삶도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제자들이 쉽게 여러분들처럼 은혜 받았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예수님에게 흡족 느껴지질 않아. 저들이 내가 믿음을 얘기하고 기도를 얘기하고 보혜사 성령을 얘기하는데도 그 앞에 있는 제자들은요 감동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마지막 말한 게 뭔지 아십니까? 믿음의 백성들은 세상의 뜻을 두고 사는 자가 아니라 하늘의 소망을 두고 사는 자다. 내가 가서 다 너희들을 나 있는 곳에 영원히 있게 할 것이다. 내가 너희에게 평안을 주노니 세상이 주는 것 같지 않다. 갔다가 너희에게로 온다 하는 말을 너희가 들었나니 나를 사랑하였다면 내가 아버지께로 감을 너희들이 오히려 기뻐하였으리라. 왜? 그분이 나를 위해서 저 천국을 예비하러 가노니 아멘. 어서 가세요 했을 것이다. 나의 길을 막지 않았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기독교인은요 세상 소망으로 사는 자가 아니고 천국 소망으로 사는 자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천국이 없다면 이 이별의 고통을 어찌 견딜 수 있겠습니까? 고린도전서 5장 15장이 뭐야? 아니 왜냐면 시간이 많이 가서 하는 소리요. 나도 좀 이렇게 여러분들 생각해 줬어. 그러나 뭐 제가 힘들지 앉아있는 여러분이 힘들겠습니까? 예, 저도 그 바울처럼 관제와 같이 부음이 되어 내가 선한 싸움을 싸우고 달려갈 길을 다 가고 믿음을 지켰다라고 하는 그 안타까운 마음이 저에게도 바싹바싹 다가와서 이렇게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장로들 나 은퇴하면 설교도 안 시켜준다 그러면 딱딱 못을 바꿔서 해놨으니 뭐 내가 할 수가 있어야지. 그래서 뭐 간절한 마음으로 내가 하는 소리지만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의 소망은 세상이 아니에요. 우리들의 소망은 하늘나라입니다. 저 천국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부활이 없다면 우리가 세상에서 가장 불쌍한 자라고 얘기했어요. 아멘. 여러분 천국 소망으로 위로받으시고 세상에 좀 안 되는 일이 있어도 하늘나라의 참된 소망을 가지고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는 복된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